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을 부르다. 절망에서 희망을 부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로운 또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납득은 하실 겁니다. 코로나, 저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모양은 그렇게 참 지독한 것 같지 않은데 저게 백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우울증, 그 우울함, 이것을 블루라는 색깔에 표현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늘 쉽게 갔었던 마트를 쉽게 갈 수가 있나요? 만나던 사람과 같이 악수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집 밖에 나갔다 온 아이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것이 모두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신천지 이후에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부천 한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걱정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또 절망까지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 오진승이라는 의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쓴 글을 봤어요. 코로나 블루를 떨쳐내는 몇 가지 방법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에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이나 의료진의 마스크를 양보하는 캠페인도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봉사나 기부 등으로 타인을 돕는 건설적인 행동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타주의라고 부른다. 이타주의. 이 이타주의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사기 위해서 줄을 서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2장의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지 않는 분들은 사지 않는 분들대로, 또 못 사는 분들은 못 사는 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못 샀다면 그냥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천으로 된 마스크 쓰고 또 전에 썼던 거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지만 좀 쓰고 그러면서 이타주의식 어떤 해결법이 있다고 그는 주장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감옥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격리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감옥에서 쓴 글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이 감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옥 속에서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창살이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감옥, 장애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힘 속에서도 그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절망 속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된 희망이 어디 있으며 그 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바디메오를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세 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저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도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46절에 자세히 볼 수 있는데 46절, 4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리고에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소개는 소경이었다,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자 거지,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또 디메오라는 뜻도 알고 보니까 불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겉으로 봐도 속으로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호소하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부르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를 다른 사람들은 다 밀쳤지만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몇 가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만 놓지 말고 그의 겉모습, 그의 속모습을 통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으로는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도 그는 가난했던 사람이고 그는 육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지만 심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고 궁핍함이 있었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예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보면 그냥 내가 소경이니까 이제는 시각 장애를 벗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시 보다라고 하는 다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번역 중에는, 영어 성경 중에는 Let me see again 이라고 다시라고 번역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실명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뭐 약물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일로 인해서 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태어날 때 실명을 하고 태어나신 분보다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이 더욱더 심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게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물어보지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지요. 이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갖고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된 것은 그의 아버지 죄인지 그 자신의 죄인지, 자신의 죄는 아니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그 아버지 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도에 실명을 하게 되면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테니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시각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는 또한 육적인 문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단어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라면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원래 레위인이었으나 중도에 실명하여 거지가 되었고 그 거지가 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이름까지 거명된 거로 보면 그 아버지도 분명히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고 고아라기보다는 뭔가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는 장애우들이 많지 않은 거로 보았을 때 여긴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육적인 어떤 궁핍함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또한 그의 영적인 상태, 제사장일 수도 있었던 사람,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구걸이나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궁핍함,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운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볼까요? 그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혹시 조금씩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우더니 나중에는 그 싹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중간에 좌절도 있었습니다. 왜? 눈이 안 보이니 예수님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눈이 안 보이니 오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그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또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만든 지도입니다. 저게 단순해 보여도 컴퓨터로 그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 저기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지요. 갈릴리 호수도 보입니다. 밑에는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많이 돌지요. 그렇지만 평지가 많고 비교적 상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돌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오는 길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이럴 때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저 길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은 왕의 도로라고 해서 킹스 하이웨이, 멀리 돕니다. 저렇게 요단강 동편 쪽으로 충분히 돌아서 오는 왕들이 다니던 길, 즉 군사들이 다니던 길, 매우 안전한 길인데 그 길은 너무너무 돌고 그렇게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바로 네 번째 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오다가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 좋은 길 아닙니까? 이렇게만 보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입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산과 산 골짜기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오르막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주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꼭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예라고 대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하실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있으면 죽이고 싶었던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거지로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길가, 그런 현장 속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 46절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바디메오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 꼭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두 부류, 제자, 허다한 무리. 이게 요즘 말로 교회냐 아니면 팬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요즘 말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죠. 그런데 무리는 팬처럼 좋으면은 막 소리 질렀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손가락질하고 도망가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허다한 무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는 그 무리 중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일이 지금부터 보려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했던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 이 말이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가 많으니까 그렇게 앞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매우 가난한 지역이고 또 천한 직업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좀 더 폄하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면 그 차이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 예수, 그냥 존경받는 예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나의 병을 고쳐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나사렛 자손 예수, 이 호칭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키워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어딘가에 가서 정말 도와달라고 말하고, 또 우리 주님께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좀 구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간구합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우린 주님께 늘 와서 구걸하는 것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맨날 그런 것만 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사렛 예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생,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을 젓는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부분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1단계 예수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 성경은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특별히 소경이라 하면, 거지라고 하면 거의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구절에서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마라,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인데
내가 만일 이 옷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람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어려운 사람의 겉옷을 뺏지 마라. 그것은 이불과 같은 것이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경에게도 그 옷은 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를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부는 버려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이 쉽지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부를 드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정말 전부를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떤 분은 전부를 드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힘든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드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액수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지만 남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드린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과부의 작은 엽전 몇 개가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은 바로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이 심정,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냥 무리로 끝나고 누구는 제자가 될까요? 전부를 드리고 가는 분이, 내어버리고 가는 이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도 전부를 드리고 마치 주의 종이 된 것 같지만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희망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쫓으니라 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보게 되었으면 이제 신났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러 가도 되고 즐기러 가도 되고 얼마든지 그 전에 못했던 것 하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된 사람이 바로 했던 일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쫓아갔다. 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길에서부터 주님께 즉각적으로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희망을 쫓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 이 말, 쫓으니라는 이 말은 추종하다는 말이고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처럼 쫓아갔다, 따라갔다, 이 말에도 바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교회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바디메오가 교회에 큰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병든 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디메오처럼 이름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또 그분을 만나서 의지하였으므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꽤 오래전에 방송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무려 8년이었답니다. 장인 장모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의사들도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이 아내를 도왔어요.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지켜냈고 그는 마침내 기적을 맛봤습니다. 8년 만에 자기 아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온 거죠.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8년 동안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준 사람이 저의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저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줬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친정 부모들을 우리 아내가 설득해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살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늘 기뻐했던 아내였습니다. 결혼해서 살던 어느 날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망하며 기죽어 살아야 했었던 제가 아내로 인해서 기쁨과 희망이 넘쳤으며 아내로 인해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며 희생한 아내를 결코 저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버텨낸 힘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기다리던 8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압니다. 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애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정말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오직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땅, 그리고 그 역사는 만국을 치료하실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디메오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막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더 내려가 봐야지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난 벌써 바디메오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그냥 그대로 갇혀 계실 게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이지 못해도 따로 있어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빠봐야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더 힘들어져야지 그때 가서 주님 의지하시겠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절망이 자욱하게 몰려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